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길어지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숫자도 점점 계속 불어나는 것 같은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상황들을 보다 보면은 문득문득 마음이 참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교회 좌석의 10%로 지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찬양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일이 잦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잊고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 좀 자리가 또 되게 많이 비어 있다, 이런 마음들이 이게 가끔씩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교회에 잘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같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아쉽고, 또 주일 1부 예배 때 멋있게 우리 찬양대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또 이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었던 것도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이후에 교회 구충 식당에 함께 모여서 전망 좋은 한강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했었던 것도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싱글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과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목장도 비대면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수련회도 한 번을 제대로 좀 못하면서 여름 시즌, 겨울 시즌 이렇게 보내고 있는 상황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적응이 돼서인지 이제는 어떤 뉴스가 나와도 어떤 상황들이 처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스스로 사역자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저도 모르게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다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는 지금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나는 바르게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질문도 하기도 했었어요. 상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답답하다 하는 마음에 딱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요즘에 혹시 하늘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여전히 또 더울 때는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선풍기 사용도 하고 에어컨도 사용하고, 또 제가 살이 쪄서 제가 피가 단지 모기들이 엄청 저를 뜯어요. 그래서 막 모기에 계속 물리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좀 실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실감을 잘 못했는데 어느새 하늘을 딱 보니까 완전히 가을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늘 가을 하늘, 푸르다, 높다 말했었던 그런 가을 하늘.
그래서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그냥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멍하니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있다 보니까 괜히 이 답답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마음에 막 위로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이렇게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에 있는 시기에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 같이 이제는 코로나가 올해는 좀 이제 극복이 되고 2021년도는 뭔가 좀 새로운 느낌으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이제 벌써 한 해에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고 농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 추석 시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시간들이 찾아오리라.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깨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와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바라왔지만 특별히 이번 명절은 한 가지를 더해서 소망을 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능력과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선포할 때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아멘으로 한번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삶의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소망 없고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와의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지난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죠. 가장 처음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한 번 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과 또 우리가 방금 창세기 말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음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음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곧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끊어진 나뭇가지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힌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본체인 나무에서 잘려나간다면 그 나뭇가지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서 죽게 되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완전한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인생에 과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방향의 길 끝에는 소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품기 위해서, 어떤 소망의 열매,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망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소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다른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해보셨다는 분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다 끝나는 건가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신앙생활 다 끝났다, 이건가요? 신앙생활이 거기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인간관계하는 방식이 다들 달라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같이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선물 주는 거를 좋아하고, 스킨십을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의 이런 공통적인 방식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포인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4절까지 이렇게 묶어서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에는요, 소위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이게 뭔가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소망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 것.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했는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자꾸 환경에 휘둘리게 되고 상황에 휘둘리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말하는데,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신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막연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연하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어떤 느낌보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고, 이전보다 더 멀어진 것 같고, 나중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해버리고 마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심각한 오해이고 사탄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에 불과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요, 실제로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특별 계시의 산물인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현재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뭐 이런 류의 간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 언젠가 어떤 교회를 되게 싫어하고 안티크리스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가 너무 싫어서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오류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비판해 봐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진짜다라는 것들을 막 간증하며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들 아마 어떤 교회에서나 한 번쯤 이런 얘기들 흘러가듯이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배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어땠죠?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동산을 거닐고 같이 대화를 하며 함께 그 친밀한 시간을 보냈었던, 근데 그거가 죄 때문에 다 깨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때의 모양들을 회복해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적용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서 소망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유지한 상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자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12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을 때 야고보서 서두에 1장 2절을 보면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접했죠.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만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신앙의 순결함을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야고보서 1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관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모두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큰 오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어떤 믿음 안에서의 신앙적인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소망을 상실합니다. 그것이 심각해지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말씀은 시험을 견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아니, 남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내면 되는지를 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험을 견디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요 마치 엄마와 아기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딱 기억하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엄마 엄청 사랑했어, 아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항상 엄마가 먼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사랑해? 네. 언제부터 엄마를 사랑했어? 모르겠어요. 엄마 왜 사랑해? 그냥 엄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게 되면서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전혀 모르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제서야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제서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막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시련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견딘다라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시련들이 내 삶을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대체 하나님 지금 제 얘기를 듣고는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는 하고 계신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탄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돼도 좋으니까 저주하고 원망하라, 불평해라, 이렇게 속삭이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대조가 구약성경 욥기서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욥기서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욥기 말씀 가운데 사탄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욥을 감싸주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 욥이 주님을 저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본문 12절이 기록한 것처럼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이건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는 거잖아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어질 축복의 약속입니다. 은으로 만든 면류관이 은면류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금면류관이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뭘로 만들었겠어요? 이건 생명으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관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옥수교회 성도님들, 본문 16절에서 야고보가 외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엄습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믿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뒤에서 이제 딱 팔짱을 끼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본문은 그 말씀이,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는 분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성경을 봐도 잘 가끔 착각하는 게 이 세계관에 대한 오해를 해요. 세계관에 대한 오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이에요. 선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는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악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이 전체의 어떤 지배권을 놓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완전 판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뭐 천주교 구마사제들이 악마를 퇴치하고 퇴마를 하는 이런 오컬트 장르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또 판타지 소설이나 뭐 영화, 게임, 소설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들이 더욱 심화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면 모든 것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가복음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만 하여도 얘가 막 난립니다. 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뭐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만약에 뭐 주님 앞에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 존재면 뭔가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법도 한데, 그렇게 애원을 하는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야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욥기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아까 전에 살펴본 그 욥기서의 내용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참소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욥기 1장 12절을 살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탄은요, 독자적으로 욥을 시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후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의 활동은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제안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과 결코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본문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뭐 막 귀신, 사탄 이러면 막 무섭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알게 모르게 사실 사탄은 상당히 불쌍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 존재예요. 얘가 왜냐하면 지가 그래도 명색이 사탄 아닙니까?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고, 또 얘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신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게 얼마나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엄청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육신적으로도 제일 허약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될 수 없을까? 이래가지고 그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 말씀으로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탄 마귀 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도 지도 알고 있어요. 지가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런데 밥값은 해야 되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길 바라지도 않으시고요, 악을 유발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올무를 놓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시는 분도 아니고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는 사탄 마귀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간혹 가다가 그거를 허용하실 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사탄의 시험, 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말씀은 그것이 곧 인간 본성의 죄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인간의 각 개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야고보서 전반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넘어지고 그 믿음이 파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디어내므로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어서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앞선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재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자막 띄워주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변함이 없으세요.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냐면,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다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8절,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그분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가야 됩니다. 시련 중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결코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이 마주하신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같이 봉독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서 함께 믿음의 싸움 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